봉헌기도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처서가 지나 장렬하고 따가운 햇볕도 숨을 찾아들고 아침 저녁 서늘한 바람을 보내주시고 늦여름 높아져가는 하늘 구름의 풍경 속에서 무더위를 지나가는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8월 한 달을 마무리하는 주일과 주간을 맞이합니다. 무더위와 폭우 속에서 사랑하는 교인들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특별히 원로군우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은 방학을 마치고 개학하여 다시 학업에 충실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교인들의 가정과 일터를 8월 한 달 동안 지켜주시고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들이 저들을 윤택하게 하는 복이 되게 하도록 하늘 문을 열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을 소란스럽게 보내고 있습니다. 경제의 논리에 따라 이웃나라의 원전 오염수가 태평양으로 방류되고 있고 우리는 두렵고 암담합니다. 어민들의 생계가 우울합니다. 정치적으로는 좌우가 대립하고 보수와 진보가 갈등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부모 세대가 눈물과 땀으로 지켜온 이 나라가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게 하시고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평안히 서 있어야 우리의 일상도 우리의 예배 생활도 안정될 수 있사오니 분열을 그치고 일치되게 하시고 갈등이 대화로 연합하여 속히 더 좋은 모습으로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악에 미끄러지고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여전히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생명 주시고 먹여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뒤돌아보면 은혜와 감사뿐임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무더위 속에서 수고하여 땀 흘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교인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항상 즐겁게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지만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돈 때문에 인간성을 상실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을 잘 다스려 나아갈 수 있는 지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적하여 드린 예물이 주님의 교회와 선교사에게 귀하고 값지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1조 드린 손길들, 목적 헌금, 감사헌금, 특별히 큰 일을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는 가정도 있습니다. 생일을 맞이한 사랑하는 심령에게 보다 복된 인생이 되도록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사랑하는 어머니를 만나며 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우리 신은영 사랑하는 성도에게 주의 은혜와 믿음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배재호 부교님, 만미의 부교님 가정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더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주의 성도들 있는 자리에서 주의 은총과 사랑으로 주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5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편 90편 10절부터 12절, 고린도서 15장 10절입니다. 전도서 말씀이 좀 길죠. 10절부터 20절까지 물질에 대한 그런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물질의 근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교독해서 읽을까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차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아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다.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의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나를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내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시니라. 아멘. 19절 말씀을 주목하여 봅시다. 어떠한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 첫 번째 읽은 이 전도서의 말씀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복을, 자신에게 주신 몫을 감사하는 지혜라면 이 시편 90편에 있는 말씀은 우리의 인생 날수를 계산하는, 우리가 유한한 인간이고 우리 인생이 덧없이 짧다라는 것을 그렇게 아는 지혜의 고백입니다. 한 절씩 들어가고 마지막 절 함께 합시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아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예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그러나 내가 알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는 거저 얻는 것입니다. 공짜로 얻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의 나됨의 은혜를 아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선물 받으셨을 때 기분이 어떠세요? 좋습니다. 예. 세은이가 무슨 선물을 받았나 보구나. 굉장히 기뻐하네. 뭐 받았어? 어제 옷 샀습니다. 옷을 그래서 선물 받으니 어깨를 활짝 펴고 웃었구나. 멋진 옷이야. 너하고 딱 잘 어울려. 선물 받았을 때 여러분 굉장히 기분이 좋죠? 어떤 선물 받았을 때 기분 좋을까요? 비싼 거? 가장 필요한 거. 그죠? 제가 가장 필요한 거.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걸 받았을 때 좋죠. 선물 어떤 선물이 좋을까요? 먹는 거? 먹는 거 받았을 때 요즘은 기프트콘으로 카톡으로 치킨도 오고 케이크도 오고 그 다음에 커피도 오고 많이 날라옵니다. 그죠? 그래서 고민이 있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 이거 생일을 그 카톡에다가 드려내려면은 생일날 선물을 받으면은 또 뭐지? 친구의 생일날 또 선물을 또 줘야 되죠. 예. 오고 하는 것 속에 또 풍요로운 사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먹는 것도 이제 선물로 받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은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교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선물,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물을 받다 보면은 욕심이 생기게 되고 소유욕을 갖게 되는데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소유욕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아무런 욕심이 없어요. 그죠? 근데 살아가면서 이제 장난감도 내 거, 인형도 내 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이제 내 거라는 이름을 쓰게 되고 내 거라는 개념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 자기의 소유욕이 이제 점점점 어떠한 공간을 지배하게 되고 또 내 방, 내 공간, 이런 자기만의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 홍대 건축학과의 유현준 교수님의 강의를 듣다 보면은 그 슬럼가에 있는 가난한 노숙자들이 후드티를 많이 입는 것이 그 후드티를 머리를 덮어 쓰고, 그럼 그 후드티 모자가 이렇게 앞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귀에다가 이제 헤드셋을 꽂고 그러고 있으면은 길거리에 노숙하고 있어도 자기를 가리고 있는 이 공간만큼은 자기의 공간으로 소유한다는 거예요. 귀에서는 음악이 펼쳐지고 그리고 그 후드티 모자를 통해서 자기의 시야가 남을 가리고 있는 자기의 그 공간만 어찌 보면 인간으로서 가장 적게 소유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유욕이 가장 많은 사람은 누굴까요? 소유욕의 레벨 테스트를 보니까 소유욕이 가장 많은 세대가 30대고 그것도 여자이고 서울에 사는 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소유욕이 가장 많은 1등급 레벨이 30대 여성이고 그것도 서울에 거주하는 분들. 근데 50대 이상이 된 남자들은 이제 무소유의 행복을 많이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갈수록 무소유, 나 다 필요 없다, 다 나눠주고 그냥 가방 하나 있으면 되고 차 한 대 있으면 되고 낚싯대 하나 있으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무소유의 행복을 이제 추구하는 세대가 50대 이상이 되는 남자들이다. 이런 통계를 봤어요. 미국에서 전후세대, 2차 대전 후에 또 70년대 월남전이 있었죠. 이 전후세대 이후에 많은 상실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잃어버리기도 했고 많은 것을 놓쳐버리기도 했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냉장고 선전을 하면서 어떻게 보여주냐면 냉장고를 가득히 꽉 채워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광고물을 보면서 자기에게도 그 잉여적인 그 식품을 많이 쟁여놓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까지 필요 없어요. 이거 다 못 먹어요. 냉동실 한 번씩 정리하다 보면은 아까운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떡 같은 거. 오늘 여러분 점심 애찬 드실 때에 떡하고 포도는 우리 오창욱 부교님 가정에서 지난주에 장례식에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방문해 주신 걸 감사하면서 오창욱 부교님께서 시부상을 마치고 그 떡과 포도를 내주셨어요. 감사히 드시기 바랍니다. 냉장고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죠. 우리 냉장고에도 저희가 휴가가 없기 때문에 계란을 3판 사다가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냉장고에 많은 것들이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리의 옛날은 안 그랬어요. 이거를 뭐라고 부르죠? 이런 조그만 가게를? 구멍가게. 맞아요. 구멍가게. 학고방이라고도 하고 이런 작은 구멍가게에 가서 옛날에는 저녁 때가 되면 주로 어떤 신부를 해왔냐면 저도 조그만 때 신부는 두부 한 번 사와라, 콩나물 한 주먹 사와라. 그래서 그냥 그렇게 그때 뭐 오뎅 한 봉지, 두부 한 모, 그것이 그날 저녁의 주 메뉴였어요. 그죠? 나머지는 뭐 짠지나 김치였고 이렇게 해서 그날 먹죠. 그러니까 옛날엔 이게 뭔지 아세요? 찬장. 부엌에 있는 찬장 기억나세요? 이런 찬장이 있었어요, 집에. 그래서 음식을 나오면 그저 냉장고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두지도 않았고
잉여적인 그런 음식물을 많이 쟁여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날 먹고 치우고 남아도 좀 덮어놨다가 저녁에 늦게 공부 마치고는 아들을 딸들을 위해서 반찬을 준비해 놓던지 그렇게 한 것이 다였죠. 근데 우리가 이 소유의 시대 속에서 소유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등기부등본에 등록되어 있는 게 내 거가 되죠. 그렇죠? 내가 등기부등본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나라가 안정이 돼야 내 게 돼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되죠? 내 것을 내 거라고 주장하기가 참 어려워져요. 그죠? 또 혁명이 일어난다든지 나라가 혁명 폭동이 일어난다든지 그럼 어떻게 되죠? 내 것을 내 거라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안정이 돼야 내 소유를 보장받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죠. 또 내가 살아있어야 내 것이 내 것이 됩니다. 그죠? 내가 살아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들 것이 되겠죠. 딸 것이 되겠죠. 그렇죠? 아니면은 뭐 사회 환원을 했다면 어느 장학재단의 것이 되겠죠.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가 창고에 많이 쌓아두고서니 내 영혼아 이제부터 먹고 쉬자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리니 내가 쌓아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음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살아있기 때문에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소유로 인하여서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자산이 고통받는다면 어떻게 돼요? 가지고 있는 것이 만약 여러분이 10억짜리 페라리 자동차를 갖고 있는데 이게 이틀 3일을 건너뛰면서 계속 몇백만 원씩 계속 돈을 요구하고 계속 고친다고 해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주 요물이 되겠죠. 그거에 만약에 여러분의 갖고 있는 부동산이 활용을 할 수는 없는데 계속 세금이 엄청나게 온다면 어떻게 해요? 참 소유의 의미가 없을 거예요. 빨리 팔아버리는 게 낫죠. 그러니까 소유로 인하여서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돼요. 이 네 가지를 잘 유지해야 소유가 되고 또 부모님이 나에게 물려주신 선물이 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선물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교회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선물인데 오늘은 자기 분복에 대한 선물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키워드는 이 세 가지로 정했는데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선물 그것은 자기에게 분복입니다. 저 에어컨 잠깐 끌래요? 그렇게 안 덥죠? 네. 자기의 분복 자기의 분복, 자기 몫의 행복을 아는 지혜가 선물이에요. 내 것을 내 것으로 모르면은 불행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시편 90편을 읽은 것처럼 유한한 존재이며 이 땅에서 끝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망각하고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열심히 벌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참 바보스러운 거예요. 쓰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도로 남의 것이 되겠죠. 그것은. 그러니까 내 인생이 내가 열심히 사는 목적이 뭐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어서 내가 그것을 100세, 20세, 200세까지 다 먹고 살고 오래도록 먹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 세 가지 키워드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먼저 읽은 구약 전도서 50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재산의 허무함을 낱낱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만족함이 없다라는 거죠. 탐욕은 가질수록 더 커집니다. 사람이 얼마나 더 가져야 행복할까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가지고 있으면 행복합니다. 그죠? 여러분의 지갑이 100만 원 채워져 있으면 더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카드로 쓸 수 있는 게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이 되면 더 행복합니다. 그죠?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가지면 행복하죠. 그래서 록펠러가 그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합니까? 그랬더니 지금 있는 것보다 조금 더 가지고 있으면 행복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만족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또 소유가 크면 소비자도 많아지고 큰 집에서 부리는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많이 부려야 되니까 많이 먹여야 되잖아요. 많은 임금을 줘야 되잖아요. 그것을 10절과 11절, 12절에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이 모든 것도 우리가 주인이 그 소유주가 보는 것 외에 무슨 즐거움이 더 있겠느냐, 그 많은 사람들 다 먹이는 것뿐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소유를 한다, 무엇인가 내가 갖고 있다, 내 복으로 무엇인가 갖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한 유익이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것은 상당한 용기를 줍니다. 그렇죠? 친구를 만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밥 살게, 내가 커피 살게, 그죠? 굉장한 자신감이 있죠? 그리고 돈이 있는 사람에게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돈은 어느 정도 자유도 줍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내가 놀러 가고 싶은데 자유롭게 갈 수 있는 행복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커지다 보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듯이 돈이 어느 사이에 하나님의 위치에까지 도전해 있죠. 그래서 돈을 의지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빼앗아 버립니다. 또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은 굉장히 고상한 것처럼 보이고 지식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지혜가 있는 것처럼 인격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돈을 가진 사람이 칭찬과 존경을 받고 인기가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들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이 의인은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돈에 대한, 부에 대한 세 가지 고민을 이야기하는데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돈을 많이 있으면 편안하게 동방석 위에서 잘 잘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반대죠. 가난한 노동자가 고된 일을 하는 사람이 더 잘 잔다는 거예요. 아마 고되게 땀을 흘리시는 분들이 더 잠을 잘 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노동자는 먹는 것이든지 잠을 자는 것이든지 다 맛있고 다 달게 잘 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잘 먹고 잘 자는 것, 이것은 건강의 복이기도 하고 가장 큰 행복이기도 합니다. 어제 혹시 잠을 잘 못 주무신 분이 있습니까? 굉장히 피곤하겠죠? 잠을 잘 주무신 분이 있습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12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오히려 돈을 많이 가진 것이 큰 복이나 큰 행복보다는 오히려 적게 가졌지만은 열심히 사는 노동자가 더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자기를 해롭게 하면서 부를 지키기로 위하여 애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를 지키기, 그 돈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골머리를 썩는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마음의 자유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받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에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돈에 가방에 돈이 많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막 자꾸 뭘 어디 가도 막 커피숍 가도 돈 지갑이 그 눈앞에 보여야 되잖아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지갑이든지 가방이든지 아무렇게나 던져 놓습니다. 누가 보고 채워주면 감사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많이 있으면은 더 차지해야 되고 더 가져와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이 더 볼성사납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분복을 아는 지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건강도 재산도 시간도 내게 분배해 주셨으므로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통하여 행복을 얻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여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런 말씀하면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먹고 살 것 다 하나님께 있으니 나는 노력을 안 해도 되고, 자기가 먹고 살 거 자기가 지고 태어났으니까 그냥 이대로 살면 된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12절에서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재산과 부를 주시고 또 그것들을 누리게 해주실 때 자기 몫을 받아서 자기가 하는 일에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하나님이 자기 몫으로 주신 게 있어요. 근데 그 자기 몫으로 주신 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면서 일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게 주신 몫을 받아서 산다. 내게 주신 몫. 그건 뭐예요? 건강한 체질을 주셨어요. 어떤 분에게는. 어떤 분에게는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숫자를 잘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저는 수학도 대단히 못하고 음악도 대단히 못합니다. 피아노 학원을 3년 다녔는데 아직도 반주를 못하고 다 까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음을 잘 못 잡아서 자꾸 마이크를 잡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박정희 부교님이라도 잡으세요. 박정희 부교님 오늘 잡아주셔서 감사해요. 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피아노 음을 듣기만 하고 그냥 따라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청음이 대단하죠? 또 어떤 사람은 부지런한 근성이 있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건강이든지 근성이든지 기질이든지 재능이든지 지혜든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분복이라는 거죠. 내게 주신 복을 받아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죠. 자기가 하는 일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분복을 하는 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게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을 사용할 줄 몰라서 고이 잘 쌓아두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것은 선물을 받고 활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그것을 가지고 즐거워하며 사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연스러운 모습, 자연적인 모습, 그 분복을 그대로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내게 주신 여건, 나의 필요에 따라 내 인격의 그릇대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는 경륜에 의해서 내게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불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그러한 복을 안 주셨을까? 그러니까 음악을 하는 분들을 보면 참 저는 부러워하거든요. 그래서 음악을 하는 친구들을 제 옆에 자꾸 두려고 해요. 음악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너무 좋아 보여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내 그렇다고 불평을 하면 안 되죠. 또 제가 잘하는 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제가 잘하는 게 있죠. 여러분도 여러분이 잘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만큼 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을 질적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분복에 충성을 다하는 청지기로 감사하며 사십시오.
이 분복을 즐기는 자만이 진정한 부유의 사람이고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선물을 활용하며 그 선물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또 마음을 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생각할 때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베푸시는 선물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혜이고 거저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 공로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선물을 잊지 말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며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음을 믿습니다. 내가 있기 전에 은혜가 있었고 내가 은혜를 모를 때에 이미 내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는 은혜라는 것도 다만 지금 깨닫고 있을 뿐입니다. 깨달음은 지금이지만 은혜의 사건은 벌써 오래전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은혜,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나의 재능,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나의 분복,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는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남에게 있는 것만 부러워하고 남에게 있는 것만 시기하고 남에게 있는 것만 질투하며 남을 따라가며 남을 흉내내며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에게 꼭 맞는 것을 주셨고 내게 합당한 것을 주셨고 내게 필요한 은혜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이 한 주간에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많이 참아주시는 하나님,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갈 때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오래오래 많이 기다려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선물로 자격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아무 쓸모없는 자를 쓸모있다 인정해 주시고 하늘나라에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일을 맡기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일거리가 있고 오늘도 직장이 있고 일터가 있고 오늘도 생명이 있고 건강이 있고 내게 할 수